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모여서 시합을 하나 벌였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나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성질 급하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 기질을 발휘해서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겁니다.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가 뛰쳐나왔을까요? 돼지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이 돼지같이 혹은 돼지보다 더 더럽다고 그들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로 자기 민족의 저력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점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공의 요인을 연구한 많은 서양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내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가 됐든지 1만 시간 이상을 꾸준히 투자할 때 누구나 그 분야의 마스터, 대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능력도 중요하고 천재성도 필요하고 좋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도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장이라는 사람이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자, 황제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부부가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가 참으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참으면 재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과 서양, 옛날과 현재를 막론하고 인내에 대한 교훈은 동일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인이 믿음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인내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내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5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듭 인내하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인내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소위 말하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갈길이, 때로는 진흙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그런 길이 펼쳐졌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오랫동안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인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낙오한 수많은 이탈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같이 찬양하고 고락을 나눴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만든 외적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중에 말 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탄 말은 얌전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신랑이 탄 말은 성질이 사나워서 막 날뛰다가 신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신랑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한 번, 그리고는 별 행동 없이 말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부가 감탄했죠. 이야,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 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말이 몸부림을 쳐서 신랑이 또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신랑은 2번 그러더니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3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신랑은 이번에도 3번 그리고는 그냥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쯤 되자 신부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정말 멋진 신랑감을 얻었구나. 그런데 4번째 말이 몸부림을 치고 이 신랑이 땅에 떨어지게 되자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말을 쏴 죽였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이 신랑과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인내합니다. 우리도 참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의 한계를 정해놓고 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못 참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전혀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한 어느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어느 한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인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까지 참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내에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누가 참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대상을 지목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내해야 할 대상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인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든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내가 인내해야 될 대상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인내하기 힘든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그것도 내가 항상 만나야 될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내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얼굴을 보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해 인내하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노력해보다가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결국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관계를 끊고 갈라서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참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받을 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과연 너는 내 자녀다, 과연 내가 너를 잘 선택했다, 너는 내 것답다 라고 하나님이 항상 인정하실 만 하십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한심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정죄하고 욕하고 모욕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시간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죄를 범했다가도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고,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심판자 되신 분께서 바로 문 앞에 서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되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주고 여러분에게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결과가, 인내의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왜 복됩니까? 인내하는 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끝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인내랑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태생적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지름길, 쉬운 길, 약삭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태어나기를 약삭빠르고 머리 좋고 그렇게 태어난 야곱이 그 후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도망치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잡혔을 때 그는 그의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인 당신을 길이 참았다고, 인내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2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산이 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외삼촌의 그 모든 폭거를 끝까지 인내했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나를 해끼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답하심, 하나님의 이 복주심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내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인내 뒤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달콤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으실 그 결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제대로 된 결과를 계산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